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 또한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대제사장직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알고 미리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나가서 싸움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다, 그런 원문에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전쟁 준비를 했고 블레셋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두 나라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붙어보니까,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전쟁하던 그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4,000명이 정예군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뭐 군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군인 복무, 군대 복무를 하신 남자분들은 하루에 4,000명이 죽으면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낙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후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4,000명이 죽으니까 일단 후퇴를 한 다음에 긴급 인재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전쟁에 패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블레셋한테 지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모여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전쟁이 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가진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전쟁에 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군사들이 4,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맡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36명이 죽으니까 곧바로, 여기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36명이 죽었는데 36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것을 보고 아이성에게 패한 것을 보고 곧바로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보세요. 7장 5절에서 7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되고 36명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취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와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죠. 자, 여러분 전쟁에 지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또한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왜 전쟁에 졌습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지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 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아간이 범죄를 해서 너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늙어갖고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요 사건하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 때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갖고 한 날에 군사 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모이기는 모였어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죠. 장로님, 우리가 왜 졌을까요? 그러니까 A라는 장로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군사의 전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은 우리가 왜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방비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블레셋 군대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자기 신을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안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 우리도 하나님을 전쟁에 모시고자. 고대 전쟁은 각 나라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갖고 전쟁 때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전쟁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자. 그럼 어떻게 모시고냐? 바로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저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잠깐 봐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쌓여 있어가지고요. 저 위에 천사 둘이 있고 그 속죄수라고 써있죠. 그 천사 밑에다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리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게 법궤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법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예. 법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또는 언약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예. 또는 언약궤 이렇게. 예. 저거 갖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지성소에 가가지고 저 법궤를 꺼내가지고 전쟁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지니까 갑자기 인간들이 모여서 잔머리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것도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1년에 딱 대제사장도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그날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 법궤를 가서 이제 지성소에서 꺼내갖고 온 거예요. 꺼내갖고 와갖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첫날 전쟁을 해갖고 1차 전쟁 때 4,000명이나 죽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코가 완전히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 저 법궤,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상징이 아니냐. 그렇다면 법궤가 오니까 하나님도 따라왔을 것이다. 하나님도 전쟁하러 오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한 신이 어딨냐? 이제 우리는 전쟁에 이기게 됐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의를 상실했다가 전에는 갑자기 춤추며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반대편에서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1차 전쟁 때 이겨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코가 넉자나 빠지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냥 힘찬 군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해졌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런 이제 첩보병이 있다가 이스라엘 신이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블레셋 이방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에서 막 달달달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 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애굽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못 이겼는데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죽느니 그냥 목숨 걸고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어차피 싸워서 죽을 것 같으면 죽다 싸우자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얼마만큼 졌냐면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날 전쟁에 정예병 군사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날보다 몇 배나 더 죽은 거예요, 여러분. 7배도 더 죽었죠. 47은 28. 그죠? 7배 반도 더 죽었죠. 완전히 전쟁에 져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해돼 버렸어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 물자 이런 것들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장 하나님 성전에서 중요한 성물인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민족으로 지금 실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지금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성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법궤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시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자, 여러분, 아까 법궤를 보세요. 법궤. 예, 법궤 보여주세요. 저 법궤 있죠? 저게 법궤예요. 근데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저 십계명. 십계명이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예, 저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들은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법궤를 보여주세요. 저 법궤 안에는 저 십계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보단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언약궤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 시작.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 법궤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요. 1년 동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7월 10일 날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모든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게 해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게 해서 일단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저 법궤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저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저 보세요. 속죄소 위에 보이죠? 저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법궤 뚜껑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죠? 저 속죄소 천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림 다시 보여줘요. 속죄소 저기다가 송아지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속죄소다 뿌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다 지은 죄를 지금 우리가 이 염소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면 제사를 받았다는 사인을 주세요. 에? 그 사인이 뭐냐면 거기서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데 거기서 제사를 딱 받으면 구름으로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든지 응답을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1년치 지은 죄예요. 그 성전을 딱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선언한
1년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1년간 다음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나와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단 한 번만에 딱 용서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용서를 해주겠다. 십계명을 범한 죄들을 용서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해준과 동시에 내가 이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을 내가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대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전에 딱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축복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보세요. 예. 그래서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라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속죄일 때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용서를 이제 받고 나와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1년도 힘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의 선언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예요. 뭐?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고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는 여러분 각자 자기가 자범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죄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속죄의 날 7월 10일 때만 번제단 옆에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에 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개인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곳이라면 바로 대속죄일 때 하나님 법궤에 뿌리는 이 피는 바로 온 이스라엘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을 바로 법궤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법궤가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법궤가 뺏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법궤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법궤 그 속죄소 그 뚜껑에다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럼 안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데 사무엘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같은 참 선지자가 나타나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아스라돗 그런 신상 여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말씀은 기가 막히고 은혜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백성은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약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계속 섬겨. 나 너한테 복 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받고 축복을 미룬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 가뒀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으로 축복을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이 열려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뭐예요? 백성이 받아주질 않고 우상을 안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럼 나 니네 제사 안 받아. 나 너 축복 안 해. 이렇게 갖고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그 압제 속에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법궤는 뭐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해결되면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 죄 대신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제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와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원수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14절에서부터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보세요.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1년치 제 문제가 구약시대 때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나 너 축복할 거야. 나 너에게 궁휼을 베풀 거야. 나 너와 동행할 거야. 1년 동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 죄질 때마다 자범죄 네 죄 문제는 번제단에 와서 동물로 죄를 해결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궁휼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바로 법궤 속죄수에 자신의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 너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궁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법궤 대신 법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어요? 그렇죠? 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궁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법궤 대신 오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잖아요.
속죄함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어 이것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꽉 붙들고 속죄함을 꽉 붙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편한 시대에 사냐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살았어 봐요. 하나님의 법궤 뺏기면 어디 가서 1년치 죄를 용서받을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약속받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머리 디밀고 마음 디밀고 그냥 연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너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을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의 그 사건을 믿는 한,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의 빛이 나와 여러분 일생 동안에 넘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72장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2장.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도 예배 나와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치 지나간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의 영원한 죄를, 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소서. 자,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